어느 날 김남준 목사님에게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형제는 매우 어렵게 그리고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목사님은 형제와 이야기를 좀 나눈 후에 형제에게 기도 생활을 좀 하면 어떻겠냐, 새벽 기도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했지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형제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까지 한다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형제가 기도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한 것 같아서 김 목사님은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얼마 있다가 그 형제가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전에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만 생각을 했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과연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겠느냐,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스케줄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하는 이 불확실함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또 다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들입니다. 언제든 불확실함 너머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들이 성장해 나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럴 드웩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성장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된 마음가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장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야 어떻게 되든, 실패를 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실패해도 또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시도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가고 배움을 갖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정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이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안전제일주의로 늘 갑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성장을 이끌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전한 일들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정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정된 마음가짐이 성장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과연 인생에서 성장을 위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마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서 눈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 불확실함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신앙의 성장이든 인생의 성장이든 우리 앞에 닥쳐진 불확실함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부정과 긍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언가 보여주시면 그제서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계산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계산하고, 하나님과 쾌락과 탐욕 사이에 계산하고, 하나님과 인생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언제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더 이상 좀 갈등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좀 받으면 안 되겠느냐? 뭘 그렇게 계산을 하냐? 뭘 그렇게 갈등을 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원래 사이렌 소리는 두 가지 종류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였던 사이렌 소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에 그냥 나몰라라 하니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가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이 진정되고 안정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볼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볼까?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고 진정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감과는 전혀 다르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믿음 좀 가져볼까?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볼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또 갈등합니다. 또 계산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불확실한 인생 너머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불확실함 너머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순간을 지나다 보면 우린 뜻하지 않게 인생의 사이렌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때 들려오는 인생의 사이렌 소리 때문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확실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함 너머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불확실함 너머에서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고, 불확실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음의 간증거리들로 충만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갈등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믿음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누가 창조하지도 않고 누가 돕지도 않고 나는 스스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홍해라는 죽음의 사건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물을 갈라놓으셨지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찾으려고 물론 주의하고 조심하는 건 좋지만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병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니 사는 문제, 죽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제 홍해길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왔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의 첫 번째는 뭐여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앞뒤 좌우를 봐도 광야밖에 안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 광야길의 인생의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광야길, 인생의 문제, 너희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너희를 지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인생 광야길에서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뭘 먹어야 하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며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확신을 두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성막을 봐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저 성막을 바라보면서 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때 그저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하나님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성경에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요. 그러기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믿음의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역사를 펼쳐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며, 이 땅에서의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명의 문제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 속에 굶주림 그리고 무언가 먹을 것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지요, 음악을 듣지요,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면서 무언가 인조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언가 갈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굶주림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더불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계산하여서 불확실함 너머에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사이렌 소리에 우리의 고개가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 갈등하거나 계산하는 믿음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불확실함 너머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문제에서 내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불확실한 문제에서 주여,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믿음의 문제 가운데도 주여, 이 믿음의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불확실함 너머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간증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높이는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